황벽선사 심지법문. 심지법문 13장. 허공이란 본래부터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번뇌라 할 것도 인위적인 자귀도 없으며 미혹할 것도 깨칠 것도 없다. 그래서 요연히 사무쳐 보아한 물건도 없나니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고 하였으며 털끝만 치라도 사량 분별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니 의지하여 기댈 만한 것도 없으며 달라붙을 것도 없다. 한 줄기 맑은 흐름이 본성에 남이 없는 진리 무생법인이니 어찌 머뭇거려 헤아리고 따질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역시 헤아리지 않는 것도 아닌 마음의 마구니에 묶인다. 그러므로 마구니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니라. 저 일체 법은 본래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또한 없는 것도 아니어서 단연히 생겼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며 단연히 사라졌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다. 근본이라 할 만한 것이 있지 않으니 근본은 근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 또한 마음이 아니니 마음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모양 또한 모양이 아니니 모양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어야만 비로소 마음이라 하는 마음법을 알게 된다. 고 하였다.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법은 곧 법이 아니요 법 아님이 곧 법이며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마음이라 하는 마음법이니라. 법 즉 비법 비법 즉 법 무법 무비법 고시 심심법. 허공이란 본래부터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번뇌라 할 것도 인위적인 자귀도 없으며 미혹할 것도 깨칠 것도 없다고 하였다. 이 말씀은 상당하여 하신 말씀 중에서 참성품을 허공에 비유하고 있다. 허공은 크다거나 작다거나로 말할 수 없다. 크고 작음을 나타내려면 비교될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만 비교될 무언가가 없다면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좋다 나쁘다 하는 등의 상대적 관념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허공은 온통 허공뿐이라 번뇌라 할 것도 없고 미혹한 허공도 없고 깨친 허공도 있을 수 없다. 허공은 변해감이 없이 늘 항상한 속성을 지닌 것처럼 본성도 또한 그와 같아서 허공과 같은 속성을 지녔기에 마냥 다른 것만도 아닐 것이다. 인간도 역시 허공의 존재이며 본성의 존재이므로 미혹한 중생이거나 깨달은 부처라거나 하는 등의 구별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금강경지격본 14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수부티여 실로 구도자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이러한 베풀물 주어야만 한다. 그것은 어째서냐 하면 수부티여 이 수자상은 생각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열애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라고 설한 것들은 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째선가 하면 살아있는 모든 것이라고 설한 것들은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연히 사무쳐 보아한 물건도 없음을 깨닫는 그것이 가장 뛰어나고 올바른 깨달음인 것이다. 금강경지격본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다. 중국어본 금강경에서 번역한 부분도 함께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21장. 금강경지격본 수부티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법을 가르쳐 보였다는 생각이 열애에게 일어나겠느냐. 수부티는 대답했다. 스승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법을 가르쳐 보였다라는 생각이 열애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수부티야, 열애는 법을 가르쳐 보였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틀린 말을 하는 것이다. 수부티야, 그는 진실이 아닌 것에 집착하여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째서냐 하면 수부티야, 법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법의 가르침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무엇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1장. 중국어 본 금강경 수보리여, 너는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고 이르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지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만약 사람들이 말하길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하면 이는 곧 붓다를 비방함이니라. 능히 내가 설한 바를 알지 못한 연곤이라. 수보리여, 설법이란 것은 법을 가히 설할 것이 없음을 이름하여 설법이라 하느니라. 22장. 금강경직역본 수부티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이 더없이 바른 깨달음을 깨달은 무엇인가가 있겠느냐. 수부티 장로는 대답했다. 스승이시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열애가 이 더없이 바른 깨달음을 깨달은 무엇인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부티야, 그렇다. 티끌만큼의 것도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더없이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22장. 중국어 본 금강경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심은 얻은 바 없음이 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내재 작은 법이라도 가히 얻음이 없으므로 이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이름하느니라. 황벽선사는 이르길 한 줄기 맑은 흐름이 본성에 남이 없는 진리 무생법인이니 어찌 머뭇거려 헤아리고 따질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역시 헤아리지 않는 것도 아닌 마음의 마구니에 묶인다. 그러므로 마구니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르길 도를 배우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잡된 학문과 모든 반연을 물리쳐야 한다. 그리하여 결정코 구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않아서 아주 깊고 깊은 법을 듣더라도 맑은 바람이 귓가에 잠깐 스쳐 지나간 듯이 여기어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열애선 연애선에 매우 깊숙이 들어가 참선을 한다는 생각마저도 내지 않는 것이다. 위로부터 역대의 조사들께서 오로지 한마음 일심만을 전하셨다. 결코 두 법이 있을 수 없으니 마음이 그대로 부처임을 바르게 가르치신 것이다. 만약 언제든지 마음에 항상하다는 견해 상견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상견 외도이며 만약 일체의 법은 공하다고 관하고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견해에 빠지면 그것이 바로 단견 외도이다. 그러므로 삼계는 오직 마음이고 만법은 오직 식식이다. 삼계 유심만법유식라고 하는 것은 외도와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한 말일 뿐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저 밝음만을 추종하고 어둠을 싫어하며 그저 깨우침만을 얻으려 하고 번뇌와 무명은 받으려 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고
중생들은 망념이 남아있는 존재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백천겁이 지나도록 다만 육도에 계속 윤회하여 쉴 날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본래 근원인 본성을 비방한 것이기 때문이다. 황벽선사는 다시 이르길, 저 일체 법은 본래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또한 없는 것도 아니어서 반연이 생겼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며 반연이 사라졌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다. 근본이라 할 만한 것이 있지 않으니 근본은 근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 또한 마음이 아니니 마음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모양 또한 모양이 아니니 모양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어야만 비로소 마음이라 하는 마음법을 알게 된다. 고 하였다.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법은 곧 법이 아니요 법 아님이 곧 법이며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마음이라 하는 마음법이니라. 법즉 비법 비법즉 법 무법 무비법 고시심심법. 부처라는 생각이 만약 일어날 때에 그것을 두고 깨달은 것이라거나 혹은 미혹한 것이라든가 또 이것은 좋은 것이거나 혹은 나쁜 것이라고 사량 분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문득 그것에 집착하여 끊어버리려 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붓다는 이르길 보고 들음에 알미 있으면 그것이 무명이요 보고 들음에 알미 없으면 그것이 해탈이라고 하였다. 세상과 육신이란 성품으로 지어놓은 환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환법으로 앓음을 일으키면 성품을 등지고 어긋나게 된다. 육신이란 눈 위에 발자국이 남듯이 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치 끈에 매달려 조종을 당하는 인형과도 같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실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보고 들음에 알미 있으므로 견해를 지니고 의도를 일으키는 탓에 무명의 꿈속을 전전하는 것이다. 망령된 생각에 사로잡혀 성품과 어긋난 길로 들어서서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기약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황벽선사는 다시 말하길 역대의 조사들께서 오로지 한마음 일심만을 전하신 것은 결코 두 법이 있을 수 없으니 마음이 그대로 부처임을 바르게 가르치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우리가 마음과 성품을 둘로 보기에 등각이니 묘각이니 하는 지위와 차례를 지켜가며 성품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 성품을 다가서려는 것은 모래를 삶아 밥을 만들려는 미혹에 빠진 것과 같다. 마음과 성품이란 달과 달빛처럼 둘로서 존재하는 듯하지만 둘로 나누어질 수 없고 하나로 합칠 수도 없다. 달빛 없는 달이란 있을 수 없고 달이 없는데 달빛만 나타날 수도 없다. 또한 달과 달빛은 존재의 차원을 달리하므로 하나로 합칠 수도 없는 영원히 둘 아닌 전체로서 존재한다. 그것이 성품과 마음이며 허공과 삼라만상이다. 지위와 차례에 연연한다면 마음과 성품이 둘 아닌 전체로서 존재하는 한마음의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지위와 차례를 단박에 뛰어넘어서야 하며 또 다른 생각으로 흘러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즉 마음이란 생멸하는 습성을 지녔기에 헤아림은 마음이 일어남이고 헤아리지 않음은 마음이 멸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생멸의 법을 지녔다는 것은 끊어짐 없는 성품과는 다른 차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헤아리거나
헤아리지 않거나 하는 등의 견해를 지으면 모두가 마음의 마구니에 묶이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마음의 테두리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마구니에게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일 꿈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벗어나려 하거나 벗어나려 하지 않거나 또는 벗어나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라 해도 물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구니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서 저절로 나온다고 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부처라고 해서 밝음이 아니며 중생이라 해서 어둠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밝음도 어둠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중생이라 해서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지혜로움도 어리석음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선을 안다고 말하지만 입을 벌리기만 하면 그대로 병통이 되는 줄은 알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근본은 말하지 않고 지말만을 말하며 미혹함은 말하지 않고 깨달음만을 말하며 본체는 말하지 않고 작용만을 말하기 때문에 제대로 말한 것이라고는 도무지 없다고 말씀하였다. 즉 언어로 물든 내면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근원인 본성을 가로막고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을 벌리기만 하면 그대로 병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진리인 줄 알고 듣는 사람도 역시 병이 깊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일체 법은 본래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또한 없는 것도 아니어서 반연이 생겼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며 반연이 사라졌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반연이란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일체 법이란 모든 삼라만상이며 삼라만상이란 전일체로서 존재하는 한마음의 법을 가리키며 마치 허공에 떠있는 구름처럼 생겨난 그것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법이다. 있고 없음이 없다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므로 생멸의 법이 아니며 허공과 같이 있음과 없음을 초월해서 존재한다. 그렇기에 한마음은 마음처럼 사물을 반연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사물이 없어서 반연할 바가 없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본성은 텅 빔으로 존재하기에 근본이라 할 만한 것이 있지 않으니 근본은 근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은 근본이 있다면 근본 아님도 있어야 하겠지만 모두가 일체라면 가리킬 근본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음이라고 하지만 마음 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다. 모두가 일체이기에 마음이라고 구분지어 가리킬 무언가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모양 또한 모양이 아니니 모양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삼라만상의 일체법이란 텅 빈 본성에서 나타난 바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하기를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어야만 비로소 마음이라 하는 마음법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즉 법이란 병 걸린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약과 같은데 마음이 병들지 않았다면 법도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법도 없고 마음도 본래 없다면 그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본래의 마음법을 안다는 것이다. 이어서 말씀하시길 법은 곧 법이 아니요 법 아님이 곧 법이며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마음이라 하는 마음법이니라 라고 하였다. 참고로 황벽선사의 전법송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병시심법제 병이 있을 때 마음법도 있음이니 부병심법무병이 아니면 마음법도 없음이라. 오소부심법 내가 부촉하고자 하는 마음법은 불제심법도 마음법에도 있지 아니함이라. 황벽선사 전법송. 마음법에는 법도 없고 마음도 없다. 법이란 마음을 치료하는 약과 같지만 마음이 없다면 법도 필요치 않다. 법이 필요치 않은 마음이 곧 마음법이다. 그렇기에 법이라고 하지만 법 아님이 법이며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는 것이 있고 없음을 초월한 법이다. 그리고 다시 있고 없음을 초월한 법마저도 없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한 마음마저도 가리킬 수 없는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마음법을 이해한 것이라는